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로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고 성령이 뿌리 내린 신앙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연인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화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심령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로 차고 넘칠 때 신앙과 목회와 교회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틀림없이 건강해집니다. 한국교회 1세기에 활활 불타올랐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 한국교회 2세기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목회와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과 목회와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 한국교회 1세기에는 그곳이 어디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찬송소리, 기도소리로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손뼉치면서 춤추면서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임재를 두고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회심과 회개와 통의 자복함이 뜨겁게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고백하기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생활이 변했습니다. 기질과 인격의 변화가 왔습니다. 더 뜨겁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과 목회와 교회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꿈에 본질적인 변화가 오면서
주변도 덩달아 모여들었습니다. 또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국교회 1세기의 신앙과 목회와 교회는 나와 이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앙과 목회와 교회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안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교육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말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냥 교회로 모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찬송함이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더 어마어마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국가를 지배하던 저주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어요. 의료의 혜택을 누리기도 힘들었어요. 신유가 절실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안수해 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였는지 주변에서 죄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당 안에는 기도의 소리가 넘쳤습니다.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피곤하지만, 배가 고프지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살을 나누면서 울고 웃으면서 함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성령 임재를 약속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기도해라. 지금 이 코로나19 중에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이 발달된 세상에서 모여 기도하자고 그러면 신비주의일까요? 극단적인 걸까요? 아니요. 모여서 기도함은 경건하며 신령하며 신앙의 열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모여 기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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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싫어요? 대면으로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할 수 없으면 줌으로 모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모이지 못한다는 변명보다는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활동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면면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는 하는데 육신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좌충우돌하는 제자들, 좌충우돌하는 따르는 무리들의 생활을 보시면서 성령, 보혜사의 은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려고 성령 부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모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120여 명이 순종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모여있는 모두들의 머리 위에 불꽃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로 120여 명 심령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새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죽겠네, 못 살겠네, 피곤하다. 이제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 주신 능력 감사합니다. 유대를 넘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입에서 각종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입에서 복음이 나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사와 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모두를 균등케 하는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이 모든 성숙은 어디서 온 겁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들에게 없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도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미스 트롯들이 내 딸들 그 효 프로그램을 하는데 은가은 얘기를 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는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은가은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 치료가 됐대요. 다 치유가 됐대요. 회복이 됐대요. 노래만 잘 들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 자신과 이웃을 한없이 괴롭히는 옛습관과 쓴뿌리가 사라져야 돼요.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은 우리 속에서 깡그리 사라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떠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떠납니다. 우리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로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아직도 그릇된 자, 사나운 기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인 변화와 성숙이 없이 이루어진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로 인하여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목회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멈추지 않는 소란함과 어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옥토이어야 합니다. 굳은 땅,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 돌로 가득한 땅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옥토이어야 하듯이 교회가 옥토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한답니다.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임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은사, 무슨 은사일까요? 사랑의 은사를 주신답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성령 받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진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부터 다른 것 다 뒤로 제껴놓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합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부와 귀와 영아 다 제껴놓고 내게 지혜 주세요. 그건 무슨 기도였을까요? 성령을 구한 겁니다. 보혜사의 은총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불행할까요? 교회 때문에요? 아무개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요? 병이 있어서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요? 머리가 나빠서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천만에 만만에 아니올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지를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한 채, 죄된 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 임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우지도 않았고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니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은총과 은혜와 복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 믿음의 사람이온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주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불행 끝나게 하옵소서. 성령과 함께 초월적인 삶,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